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같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8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멘.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참으며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네.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사랑하면 남녀 간의 사랑요? 친구 간의 사랑요? 임금과 신하의 사랑요? 우리가 사랑 그러면 사랑만큼 우리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한 단어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 말이죠. 사랑한다. 여러분, 혹시 결혼하신 부부 같으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라고 언제 고백해 보셨습니까? 혹시 친구 간에 있으면 야 내가 사랑해 라고 언제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매 순간부터 우리의 친구시자 우리의 신랑 대신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라고 언제 고백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실 때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이미 제자들은 모두 희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자기가 바라던 예수가 아니니까 그냥 예수의 삶을 끝내고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갔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손에 동생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3년 반 동안 함께 지내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버리고 혼자 쓸쓸히 돌아가셨는데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들 앞에 섰을 때 주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인간의 생각 같으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가 그렇게 내가 훈련시키고 그렇게 내가 하늘 소망을 부르주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너희가 당장 어렵고 힘들다고 나를 떠나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너희 모습이 어떠냐라고 우리가 막 충하고 따지고 화를 낼 것 같은데 주님의 마음은 전혀 그와 다릅니다. 십자가 무서워 도망간 제자들에게 오셔서 문을 꼭꼭 잠그고 두려워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들은 발각되면 또 십자가에 추행당할까 봐 무서웠어.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따지고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혼내고 그랬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셔서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아멘 부드러운 마음으로 너희가 평강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평강할지어다. 그죠? 평강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요 우리 육신은 흙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의 진토임을 기억한다고 말씀. 우리는 그냥 진토와 토기와 같은 그러한 연약한 그릇이. 제 아들은 그런 상태. 제 아들은 그냥 진토와 토기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진작 두려움 앞에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릇이라. 혹시 발각 때문에 십자가 죽을까 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들에게 오셨어요. 주님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진토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더 이상 뭐를 요구하시겠습니까? 능력 없는 자에게, 아무 그럴 능력이 없는 자에게 와서 뭐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말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 전에 근본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그 근본 장본인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이방인, 유일한 이방이었다고. 그래 돈을 관리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생각에다가 야 예수를 팔면 말이야 남는 장사야 남는 장사야 막 유혹하기 시작했어. 가룟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아주 꾀가 많기 때문에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생각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야 그렇구나 예수를 팔면 야 돈 되겠다. 예수님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한 사람 앞에 보통 한 가격 다 다르지만 예수님 한 30분 나가겠어. 은 30분 팔리겠어. 야 은 30은 큰 돈이니까 야 되겠다 야 되겠어. 그 상태 되면 주님이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고 나중에 기록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만약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 우리를 팔아서 노예로 넘기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분이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막 분이 안 나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 보니까 주님은 끝까지 제자를 사랑한다고 돼 있어요.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시느라. 주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만약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은 그런 자연적 상태에서나 육신이 약한 상태에서는 주님이 그들에게 아무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냥 흙으로 만들다 하지 않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토기로 그냥 흙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연약한 곳에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영광을 거기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 살아갈 때 우리 육체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우면 도망가야 됩니다. 배고프면 불만해야 됩니다. 불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어때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을 부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야 너가 너를 행복하겠다. 그래서 내가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내가 너를 있을 거니 그게 동산의 모든 임의 나무의 모든 실과는 내 임의들을 먹어라. 네가 그 삶을 즐기지니라. 그게 아버지 마음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이미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순간 그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가 에덴이라고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저기서는 우리 속에는 이미 에덴 동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산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누릴 때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썩과 악을 아는 일을 먹지 말라고 신신 부탁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 힘으로 어쩌면 우리 힘으로는 주신 선물을 다 누릴 수가 없어요. 연약하여 세상 환경에 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똑같은 환경이 주신 선물도 다 못 누리는 것입니다. 주신 권세, 주신 능력 다 못 누립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주신 선물을 온전히 누리려면 내 말 안에 거하라고 신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갈 때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야 광야를 지나 40년 지나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지켜라. 그죠?
내가 준 말씀을 그만 붙들어라. 말씀만 붙들어라. 말씀만 붙들어라. 근데 우리가 신명기 6장 보니까 그 말씀인데, 하나님이 신명기 6장 보니까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새기고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고 말씀. 이 말씀을 아예 자녀들에게 밤낮으로 가르치고 그도 부족하여 집 들어올 때 나갈 때 있는 문설주에 다 붙이고 그도 부족하여 이마에 새기고 손에 새겨 항상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항상 말씀을 잊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누릴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냥 주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됩니다. 주신 건 누릴 수 없고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줄 것인데 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항상 문서주에 새기고 자녀에게 항상 가르쳐야 할 말은 근본 의미는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한오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말씀을 붙들어라. 근본적으로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뭐냐? 근본 아버지의 마음은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시고 말씀 붙들지 않은 것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무시하면 그 사랑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말을 들으시잖아요? 안 들으십니까? 막 그냥 무시합니까?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의 말을 귀 담아 듣잖아요? 친구를 사랑하면 친구의 말을 들어주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 요구하신 그 말씀은 말씀을 붙들라는 그 말 뒤에 뭐가 있느냐?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핵심이 아닌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안에 계속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의도요 말씀은 수단인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는 사랑한 행위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은 에덴을 주시고 그게 누리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 속에 그의 나라를 주셔서 나라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권세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기 원하시는데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절대 누릴 수 없도록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지 믿습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습니다. 그건 하나님 떠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분리해 그리고 죄의 출발인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인간 사이의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인지 믿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분리되느냐? 말씀을 놓치면 분리됩니다. 아멘. 말씀을 내가 놓치는 순간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자신의 말씀으로 항상 표현하시고 자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여러분 말 안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자녀에게 자기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로 표현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통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연인 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이 좀 어눌하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고민하면 편지를 써요. 편지 쓰자는 편지. 저는요 이제 곧 60을 바라본 나이가 됐다 보니까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두근거리는 이러면 첫사랑은 다 했을 겁니다. 그때는요 뭐 우리처럼 뭐 카톡 번호 여기 없었어요. 편지를 어떻게 써가지고 든다라면 막 그 다음 편지 받을 때까지 얼마나 가슴이 뜨는지 몰라. 요새 애들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너무 편한 세대. 우리는요, 편지 보내면요, 그 편집할 때까지 뭐 한 달 뒤에 올 수도 몰라, 안 줄 수도 있어. 근데 얼마나 가슴 뜨거운지 몰라. 하나 받으면 그걸 가지고 아주 그냥 찢어지도록 본다. 계속. 거기에 그 사람 마음에 담겨 있어요. 그 글 속에.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 편지를 받으면 그렇게 가슴을 뜨고 그를 놓지 않고 계속 마음에 품고 늘. 저와 이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분의 편지인 이 말씀을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편지 이 말씀을 어떻게 놓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손을 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거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마음은 나와 함께 있지 않은 아담에게 요구했어요.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이 선과 악은 우리가 죄와 같이 영적 단어라 그랬잖아요. 선은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10절 보니까 젊은 이가 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어쩌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까 말하니까 주께서 뭘 말했습니까? 나를 선하다 하지 말라. 선한 분은 오직 아버지 한 분뿐이라 그랬어요. 이 선은 아버지께 대한 단어임이 있습니다. 이 세상사에 인류 도덕 단어가 아닙니다. 영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선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는 명령이 믿습니다. 악은 하나님과 따르는 것이요 죄와 같은 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담에게 요구한 것은 누리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자가 핵심 메시지예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의 다른 표현인지 믿습니다. 나를 사랑할지니라. 그 실천독으로 말씀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뱀은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간시키다 해서 디아블로스라고 들었습니다. 이간시키다, 분리시키다. 그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주 성령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악한 영은 반대되게 끊어지게 만들기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자꾸 하나님을 멀어지면 미안하지만 사단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속였어, 미혹시켰어. 자꾸 하나님 분리되게 만듭니다.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 향한 뜨거움에서 사라지면 이미 여러분 내가 이미 마귀의 틈을 줬다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분을 향한 뜨거움이 항상 속에 불이 일어나야 성령이 역사인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신 영인지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고 주를 찾게 만드시고 주를 향하게 만드는 게 주의 영인지 믿습니다. 그러려고 주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비자들이요 주의 영을 받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사물 위해서 애굽으로 갈릴리로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부터 그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이 크게 보였습니다. 주님보다 십자가가 더 무서워 보였습니다. 주님보다 배고픔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부터는 뭡니까?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이 크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도 성령을 받으면요 세상 그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고민도 두려움도 의심도 세상 염려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을 보니까 너는 이미 저 아스토를 이겼나니 너 안에 계신 네가 세상의 이보다 크다고 선포한 이유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집중하면 세상 그 모든 문제가 작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인지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 인도받냐, 왜 말하느냐, 왜 성령 임재 들어가느냐, 성령 인도받냐, 왜 말하냐면 그렇게 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서우면 도망가야 됩니다. 배고프면 도망가야 됩니다. 배고프면 애굽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세상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끌 받으면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방식으로 풀게 되는지 믿습니다. 주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주께서 인도하지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너무 고민하지 말지니라. 그 전에 먼저 나를 바라볼지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준다고 선포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아낀 줄 아느냐. 네가 창조될 때 내가 너를 에덴에 뒀지 않느냐. 네가 구원할 때 내가 그의 나라를 주었지 않느냐 하고 말씀했잖아요. 주님은 절대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잘 되기를 진실을 원하는 분은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담은 그냥 아버지 말씀을 그 어떤 마음을 버리고 마귀 염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마귀 염소는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에덴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 너 잘됐다 야. 그렇게 살아났겠어요.
주의 애타는 마음이 발동되기 시작했을까요? 주의 애타는 마음이 발동되기 시작한 것이 뭡니까? 에덴의 주님이 아담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뭐라고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는 주의 음성, 성령의 이끌림 받는 훈련을 아주 많이 시킵니다. 매주 화요 영성학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언의 삶을 산지 어떻게 많이들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아담은 원래 깊은 관계를 맺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딱 만들어 놓고 딱 던지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주가 교제를 했습니다. 매 순간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를 느꼈습니다. 주께서도 항상 아담과 계속 대화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까? 매 순간 아담과 친구가 되어 매 순간 그분을 모르고 대화했다고. 그것이 아담과 아버지의 관계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성령을 받으면 그런 위치로 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시면 우리가 알다십니까?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양으로 비하고 주님은 목자로 비유하잖아요. 목자다. 원래 아담을 창조되어 똑같은 마음 모양인지 믿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와 똑같은 영적 원리가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영적 원리가 똑같이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말씀하시길 우리를 양으로 말씀하시고 아멘. 양으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0장 3절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양의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아담이 어디 있냐 불러. 아멘 합시다. 계속적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짖는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그것 때문에 주의 길로 가며 주의 마음을 느끼며 축복의 길로 갈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시며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며 항상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경 어떤 말씀 봐도 우리를 너는 저주의 길로 갈 것이다. 실패의 길로 갈 것이다. 죽음의 길로 인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를 영광의 길로, 진리의 길로, 형통의 길로, 번성의 길로, 긍휼의 길로, 할렐루야, 그걸로 인도하는 말씀하지 한 번도 우리를 저주의 길로 말하는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염색을 돌아야 됩니다. 아멘. 매 순간 양은 주의 목자를 돌아야 컷서 가기 시작.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라고 하지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번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본적으로 그의 영을 따라가야 원래 아들과 목자의 관계를 믿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매 순간 그분의 감동을 받는다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럼 오늘 여러분 살아갈 때 어려울 때 순간 그럼 멈추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육으로 하기 전에 한번 잠깐 그게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1초 1초 딱 써서 한번 물어보세요. 간절히 그분을 물어보세요. 간절히 찾아보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되죠? 한번 물어보세요. 일을 저지르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아멘 합시다. 뭘 행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죠 주님? 어떻게 하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주님 부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상황 어떤 위치 가운데 사도행전 2장 20에 보니까 환난 때가 몰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매 순간 주를 찾아야 됩니다. 매 순간 주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양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것이 자신의 형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내 생각을 잠깐 내려놓는 순간 그분의 감동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안 받는 게 아니라 다 받아요. 다 받을 때 그는 무시하거나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이. 누구나 듣도록 돼 있어요. 특별한 자가 아니라 누가 듣도록 돼 있어요. 아멘. 그걸 듣지 못한 것은 내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 주장이 강하고 내 식이 너무 강하여 음성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너무 의심하는 것도, 너무 염려하는 것도 그를 막는 하나의 그를 막는 요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요구한 것은 뭐냐? 야, 내가 너에게 뭘 내가 구하겠느냐? 너는 나를 떠나지 말지니라. 그렇죠? 나를 떠나지 말. 그게 내가 너에게 준 유일한 내 말이냐. 나를 떠나지 말지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도 나를 떠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말할 때는 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시고 그 말씀 준 이유가 나를 사랑할지라 나를 떠나지 말라 그거 아닙니까? 딴 요구 없어요. 이런 율법 전체 주제가 뭡니까? 율법 전체 유제가 10계명 아니겠습니까? 613가지만 613가지 율법을 줄이면 10계명. 10계명 중에 뭡니까? 2계명입니다. 2계명을 하나 줄이면 뭡니까? 사랑계명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보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핵심 메시지인 믿습니다. 나를 떠나지 말지니라. 아멘. 나를 떠나지 말라고 선포했어요. 나를 떠나지 말라. 우리는 너무 세상 때문에 내 염려 것이 내 주님을 너무나 많이 떠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를 떠나지 말지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선포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이게 창세기에 아담이 준 똑같은 메시지 아닙니까? 나를 떠나지 말지니라. 그게 성과 아는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지 말지니라. 근본적 영적으로 우리는요 주를 떠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마음이 자꾸 멀어집니다. 내 마음이 자꾸 주님을 멀어져요. 자꾸. 그때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다시 회개합니다. 아멘 합시다. 매 순간 성주께 말씀 듣고 감동 받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습니다. 그게 성령 인도받는 그게 그거예요. 딴 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가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잖아. 주의 요구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너는 내 몸을 다 바칠지니라. 전 재산을 다 바칠지니라. 집을 다 팔지니라. 한 번도 없잖아. 응? 우리를 요구하신 나는 너를 내 마음을 요구하느니라. 너는 내 안에 머무를 지니라. 그잖아요 그게. 딴 것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되면요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데 가장 쉬운 건데 가장 쉬운 것을 사람들 놓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지 믿습니다. 이스라엘 12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받는 순간 어떤 일이 되느냐? 성령 받을 때 요한복음 10장 20절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4장 20절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성령이 되게 임하시면 아멘. 성령이 되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시느냐? 너희가 아버지 안에 주님 안에 있게 할 것이니라. 동시에 너희도 주님 안에 아버지 안에 있게 할 것이니라. 성령이 그렇게 일하시는데 성령 오신 이유가 뭐냐?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든다. 내가 나의 영을 보낸 이유가 뭐냐? 다른 걸 내가 원치 않았느니라.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하나가 되라. 이것이 주님의 유일한 유언 기도요. 그것이 보내신 성령의 이유인지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기를 오셔서 내가 너희를 하나 되기 원하느니라. 아멘. 하나 되기 원하느니라.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과 깊이 하나 되면 그때 아버지 마음 뭐 알까 모를까요? 그때 살아요. 우리가요 주님 앞에 깊이 하나 되면요 아버지 마음 알까 모를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키워보면요 언제 자녀가 우리 부모 마음 압니까? 성숙해야 알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알잖아요. 저 멀리 있으면 몰라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자녀를 키워가지고 저 캐나다로 그냥 가버렸어.
그러니까 한 번 전화 오고 어쩌다 한 번 오면요. 이방인이 오는 것 같아요. 이방인이. 자식인데. 자식은 가까이 있어 자식입니다. 품 안에 있어 자식입니다. 멀리 보내니까 한 번씩 오면요. 자식인데 자식 같지가 않대. 이방인 같대. 옛말도 이웃사촌이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있는 자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멀어지면요. 멀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도 우리와 함께 있어야 그때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자식가 부모 마음을 알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뭘 떨어지면 몰라요. 자기 중심 살아가지 부모가 어떻게 압니까? 통화 여러분들 예수와 깊이 관계를 맺고 아멘 합시다. 깊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요. 아버지 마음을 알면요. 그때 요구하지 않더라도 뭡니까? 요구하지 않더라도 행하지요. 자식이 부모를 알면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자식이 지금 자식이 아버지와 깊이 관계가 있는데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는 왜 아버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결론 왜 아프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깊이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담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데 멀어지니까 아담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사가 아니면 뭡니까? 제사는 아버지께 나가는 행위잖아요. 근데 아벨에 드린 제사는 하나님 받았어요. 가인에서는 멀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편식하는 분 아니잖아요. 고기를 좋아하시고 곡식을 싫어하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 뭐냐? 아버지는 그 제사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 받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 마음 중심 받아요. 내가 아무리 다 들어도 그 마음 중심이 없으면 주님 받지 않으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늘 주님을 슬프게 하면서 제사 아무리 해도 그는 형식이지 받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아버지께 받는 제사를 한 번도 못 드렸어요. 왜 그런가? 늘 아버지 떨어져 계시다고. 안 그래요? 떨어졌습니다. 오늘 자랑의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같으면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랑장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 요구하는 건 너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주님 뭘 요구하시죠? 주님은 천지 만물 지으시고 모든 가지신 분인데 우리에게 뭘 더 요구하시겠어요? 그분이 일방 주시는 분인데 뭐 우리 주께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마음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 있어도 내가 어제 하나님의 선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택하시니까 다 주십니다. 예언할 능력을 주었습니다. 비밀을 알 능력을 주었습니다. 지식을 주었습니다. 사랑과 믿음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왜? 하나님 이걸 원해. 사랑을 원하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이걸 원하잖아요. 그럼 모든 선물은 그냥 하나님 보너스지 핵심은 사랑. 왜?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율법이 딴 게 아니라 너는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나 그게라 그거. 말씀을 들지나 그거 뭡니까? 이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표시니라. 하나의 방식이나 그것이 핵심은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 사랑할 때도 아내인데 다이아몬드 이만큼 해줘도요 마음이 딴 여자 있으면요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봐야 기분 나쁘지 뭐. 기분 나쁘지. 마음 없는 거 가지 뭐예요? 마음을 받는 거지 마음을 받으면 말 한마디 해도 여보 고마워 하면 얘는 다이아몬드 큰 것도 나은 거지. 나이가 들면 돈만 요구한다면 그거는 그 세상 이야기고 실질적으로는요 마음을 받아요. 마음. 안 그래요? 부부가 마음을 합해야 되면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부부가 마음이 하나만 되면 니아가 그렇고 뒤에서 밀고 앞에 당기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마음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요 그 집안은 지옥이에요. 지옥이라고요. 주님과 우리는 부부 관계를 맺으시고 교회라는 저들 통해서 부부 관계 살아가기 원하시는데 주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깊어져요. 아멘 합시다. 깊어져. 야 하나님 우리 뭐랄 때 야 내가 이걸 주겠다. 예언 은사 주겠다. 내가 지식 은사 주겠다. 병고 나 다 줬어.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은 주님 주신 그냥 은혜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너희가 마음껏 주겠지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 마음이니라. 나 그걸 원하느니라. 네가 나를 향할 때 진실로 내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할 때
가슴에 울컥대고 눈물 나고 그럴 것은 그를 기뻐하지요. 주님 우리 별로 기뻐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는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이걸 가장 좋아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게 가장 기뻐한다고요. 부족해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아멘 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만을 사랑해요. 그 주님은 야 네가 네 몸을 다 불살려 던져 구제해도 사랑한 것은 아무것도 안 되느라. 네가 예언한 능력이 있고 사랑을 옮겨받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한 것은 아무것도 안 되느라. 아멘. 사랑은 이것이니라. 사랑은 이것이니라. 안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합니다. 아람이 타락했습니다. 그 자식이 낳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인 예배를 거부했습니다. 아벨 예배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가인은 이미 아버지 마음을 떠난 거지. 그러니까 멀어진 거지, 그지? 그러니까 가인은 뭡니까? 이 가인은 동생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덜에 가서 돌로 쳐 죽였어. 그런데 아벨 피가 아버지께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랬어요. 이게 어찌 되느냐? 네 동생을 어찌했느냐? 네 동생을 어찌했냐?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가인이 뭐랬어요? 내가 동생을 지킨 자니까 지켜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지켰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아벨을 사랑하다는 거지. 아버지 마음은 알아 몰라? 알아 뭘까요? 우리 부모들은요. 부모 앞에 가장 불효가 뭔지 아세요? 부모 앞에서 형제가 싸우는 게 가장 불효요. 부모 앞에 형제가 싸우면 안 됩니다. 부모가 언제 가장 기쁘느냐? 형제 간에서는 나눌 때 가장 기뻐한다. 큰 자식, 작은 자식이면 큰 자식이 못하면 작은 자식 도와주고 작은 자식 잘 되면 큰 자식 도와주고 이게 가장 부모가 기뻐요. 부모가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해요. 안 그래요? 자식이 잘 되면요 서로 우애하게 살아가면 가장 기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장 기뻐.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가인도 알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서로 돕기를 원한다고. 근데 너는 네 동생을 어떻게 했느냐? 형이 되어 동생을 어떻게 했느냐? 동생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묻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동생을 또 형제를 사랑할 책임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책임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보니까 자기 형제를 버린 자는 믿지 않는 악이면 더 악하다고 말했잖아. 예수를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면요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형제 간에 교회 간에 서로 질투시고 있으면 그것은 미안하지만 주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답은 나와 있죠. 제가 카톡에다가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올렸어요. 여러분 성도 앞으로 우리 교회 많이 올 것입니다. 오면 제발 좀 잘 대해주세요. 왔으면 휙 보면 되겠어요? 들으면 가서 인사도 하고 안아주고 관심 갖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 오니까 낯설잖아요. 낯설면 와서 자꾸 이야기해주고 도와주고 급하고 이렇게 해야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방용처럼 쓱 보고 이게요 이게는 왜 이렇지? 이게는 왜 이래?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는 기본적으로 그 영혼이 그 사람의 신앙이 문제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자기 신앙입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주관 영혼을 그냥 두지 않는 것이 주의 사랑하지 믿습니다. 주님 관계를 회복하면요 주를 사랑하면 주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영혼을 바라보고 돼 있었고 시키지 않아도 구작이 되고 시키지 않아도 영혼을 긍휼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아내를 사랑하고 시키지 않아도 남편을 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아버지와의 관계 속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보니까 우리의 교제는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 뭡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먼저 우리의 관계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의 관계에서 누림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아버지 예수의 관계성에서 우리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서 무시하고 교제가 없습니다. 안 그래? 주님과 나의 관계, 아버지 나의 관계에서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그때 우리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이 아버지의 관계를 무시하고 그 모든 관계는 세상 관계예요.
셀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셀이 형성돼야지. 그 셀이 너무 아름답지요. 하나님 관계가 너무 엉망인데 사랑 관계만 그 셀은 깨지게 돼 있어요. 세상 모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도 선포했잖아.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이라고 선포했잖아. 그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했다. 우리의 기쁨은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어서 함께 사귀는 것이죠. 아버지 관계를 다 빼부르고 예수와 관계를 빼부르고 우리의 모임은 기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모임이래.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그 모임 뭡니까? 모임은 상처만 받는 거지. 같이 모였어요. 우리 아들이 말이야 서울대 됐거든. 서울대. 서울대에서 그러면 그 밑에 다는 셀은 뭡니까? 아들이 시험 떨어져서 속이 막 썩어가는데 이러면 뭡니까? 상처 주는 거잖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그지? 자기 자랑이지. 자기 자랑이지. 내 있잖아. 이번에 주식도 했는데 한 2천 벌었어. 그럼 이건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어려운 사람 보고 상처 주는 거잖아. 그러면 영혼을 사랑하는가 안 할까? 아버지 마음 모르는 거지, 그지? 자기 유익, 자기 자랑, 자기 중심신앙. 이건 뭡니까? 주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자랑, 자기 중심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안 그래? 아버지 관계에 근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신앙 좋다고 말하는, 신앙 연륜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은 관계에 근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을 펴십시오. 고린도서 1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을 보니까 13장 4절부터 우리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읽습니다. 13장 4절부터 합독하십니다. 8절까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뚫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래. 내 유익만 맨날 구하면 하는 사랑하면 이거 사랑이 아니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냐. 아멘 합시다. 내가 은사가 임했거든. 딱 보니까 이게요, 사랑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자랑하지 않아요. 아멘 합시다. 내 재산이 얼마는지 자칫 자랑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멘 합시다. 끝장 감사를 했으면 죽기만 감사하세요.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영혼이 상처받는다고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차라리 몰래 도와주지 않으면서 뭡니까? 그건 뭡니까? 아닙니다.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성내지 않으면 왜 성냅니까? 자기 기준이 안 맞으니까 성내잖아요. 자기 의가 살았잖아. 자기 기준이 너무 높잖아. 그래서 화를 내지. 왜 화나겠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화낸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의분입니다. 의분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말하는 거 아니죠? 의분 말하는 말 아니잖아요?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이 악한 게 뭡니까? 단성에 보니까 He has no record of wrong. 잘못된 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할 때, 우리를 용서할 때 서기복음에다가 내가 너 용서했다 하시고 생각할 때마다 너 있잖아 요거 했지라고 따집니까? 주님은 용서하면 다 용서해버려. 잊어버려요. 주님은 완전히 잊어버리신다고. 그리고 우리는 용서했다 하고 다 기록하잖아. 너 있잖아 언제 요거 낸지 했지? 항상 콕콕 그다가 다 기록해가지고 뭐 하면 요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사랑 아닙니다. 용서한 게 아닙니다. 그냥 형태만 지은 거지. 아멘 합시다. 특히 아내와 남편 보면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편이 내게 어떻게든 아내가 내가 어떻게 그를 지우시기 바랍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그걸 가지고 계속 집어요. 가정을 해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품으면 그 순간 해결됩니다. 아멘 합시다. 과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있으면 그런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사단 짓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실을 내가 사랑한다고 한 사람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요.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주님이잖아요. 진리가 아버지 아닙니까? 진리가 진리 영 성령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기뻐해야 그 사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요. 말씀 전혀 상관없어요. 그건 사랑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랑이지. 주님은 사랑은 그 말씀과 말씀 중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기뻐하십니까? 말씀 듣기 말씀 너무 사랑하십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무시하면서 사랑합니다. 이거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말씀대로 안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매 순간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시니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매 순간 말씀을 기억나고 깨달으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10장 13절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린다고 말씀했다. 매 순간 그분은 들은 것을 말씀, 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 우리에게 계속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리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뭐라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성령이 주신 말씀을 듣고 간단히 믿습니다. 그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내게 상처 준 사람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주님 인도하십니다. 악을 기억하지 않아야 그게 사랑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예배할 때도 먼저 화해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래 봤죠? 용서가 전이된 거죠. 용서 그잖아. 용서가 네 마음을 내가 그때 받는 거지. 속에 막 원한이 꽉 차면서 예배 그 폼은요, 예배가 그는 하나님의 가정스러운 예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참 고마운 것은 말이죠. 성령이 임하실 때 저와 여러분요,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주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바 되었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음바 되었어요. 성령 받는 사람은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 성령의 사람은요, 진리 사랑하도록 되어 있고, 아멘합시다. 내가 악한 그 행위를 용서하게 되어 있고, 아멘합시다. 성령이 그런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기만 하면요,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됩니다. 그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요. 복잡합니까?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주를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을 했잖아, 그지? 그건 거짓이니라. 그거는 원래 그렇지 않느니라. 네가 주를 사랑하면 아버지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기 원하는 그게 아버지 마음이니라. 사랑하게 되어 있느니라. 사랑하게 되어 있느니라. 그죠? 사랑하게 되어 있느니라. 그게 아버지 마음이. 사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이미 부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의 마음을 집중하면, 주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아버지 마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주님 하게 만듭니다. 주님 하시는 일 그런지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제자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성령을 바뀌어요. 그들은 완전 180 바뀌어버렸어요. 예수가 무서워 도망가고 환경이 무서워 도망갔는데 예수를 위해서 다 숨겼습니다. 왜? 성령의 능력이 믿습니다. 내 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가서 요한에서 다른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아멘 합시다. 성령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그 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겠다 말한 게 너무 주님께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성이 인도함 받는 것이 나의 유일한 힘이구나. 아멘 합시다. 매 순간 성의 인도함 받아 내가 사는구나. 그래야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래야 그 마음을 이행할 수 있다고 로마서 8장 4절에 분명히 말했다. 너희가 내 영으로 하지 않으면 내 말을 이룰 수 없느니라.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냥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는 사람은요, 저는 기도를 아예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랑한 자는 성령이 그를 지키게 만들고 인도하도록 만들 믿습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갈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믿습니다. 말씀대로 성령을 너무너무 갈망하고 너무 사랑하고 아멘합시다. 말씀이 기쁜 세계를 알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말씀 들고 가니까 주께서 뭡니까? 말씀 통해 자기를 계시하니까 아버지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책이 계속 나옵니다. 아멘합시다. 그래서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닌지 믿습니다. 우리는 주를 사랑합시다. 다른 건 필요하지 않죠. 그분을 알면 모든 게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영을 주신 이유도 흙으로 사람 만드시죠. 생기를 부른 이유도 육으로는 티끌 같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스스로 행하시고 친히 행하신 그 증표로 그의 영을 주신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 인도함 받을 이유가 그게인지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분의 인도함 받아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고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부에 계속 말씀 이어집니다.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보 같이 보시죠.